성령님이 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있는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맥주절은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77절 49일이 지나고 난 오순절 요 때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77절로 불리기도 하는데 신약으로 오면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77절 내지는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 날은 날짜가 정확하게 같은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어떤 면에서는 그 맥주절 그 절기를 완성하신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대신에 성령 강림절을 저희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맞추어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분명한데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에 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오해가 넓고 또 깊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오해가 있다면 이것을 이해로 좀 바로잡고 성령을 더 사모하며 사는 것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떤 삶인지 함께 말씀 통해서 나누어 보고 싶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해에 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성령님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뿌리가 깊고 또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오해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내지는 힘, 어떤 능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을 비인격으로 이해하는 거죠. 힘, 파워로만 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정말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에 그 후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또 그 왕성해 갈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바나바가 자기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고 또 그것을 보고 사도들이 또 교회가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나쁘진 않은데 이게 재산을 팔았는데 팔고 보니 돈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떼놓고 일부를 헌금하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려고 할 수 있고 또 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이 태도 자체가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령님은 인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 말이 중요해요. 다른 보혜사. 그러면 어떤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죠. 어떤 보혜사가 있고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이 어떤 보혜사는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당신과 똑같은 동격으로 놓으시고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인격이지 않습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는 성령님도 예수님과 동격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성령님이 인격체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어떤 힘으로만 보려 한다거나 어떤 운동력, 에너지, 능력 이쪽으로만 보려 한다는 것은 굉장한 오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오해는
이 능력과 관련된 겁니다. 관련되어 있는 거기서 좀 파생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인데 성령님을 어떤 은사와 연결해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고 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은사가 뭘까요? 방언입니다. 방언.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또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마가의 그 2층 집에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그 다락방이 아니고 2층 집이에요. 2층 집, 2층 방. 2층 방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집도 굉장히 크죠. 한 120명 몰려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 딱 보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받는구나 라고 방언과 성령의 임재를 거의 동격으로 놓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늘의 언어라고 해가지고 교장에서인가 기독교 출판에서 책이 나왔고요. 또 그분이 전국적으로 아니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방언 집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오면 방언을 받을 수 있고 방언을 받으면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어요. 그것이 다 틀린 주장인가?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 방언 집회를 막 하면서 한국의 많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방언을 또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회에 참여해서 방언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다 나쁘진 않은데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방언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또 그런 집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라고 말했던 그분의 집회는 가진 않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집회에 갔던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정말 방언을 받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잘 못하니까. 방언을 받으면 정말로 깊이 또 오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방언 받고 싶어서 막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르쳐준 방언 받는 방식이 굉장히 웃깁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냐면 할렐루야를 엄청 빠르게 그리고 막 받을 때까지 방언이 올 때까지 인디언들이 기우제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것처럼 방언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를 빠르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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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제가 방언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발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그 할렐루야를 빠르게 하면 발음이 정말 꼬이거든요. 꼬여서 나중에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들이 터지곤 하는데 저도 비슷하게 오다가 이렇게 발음이 안 좋은 제가 더 또렷하게 할렐루야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언이 안 돼. 정말 다른 사람들 막 방언 다 받고 그러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발음도 안 좋은 내가 더 또렷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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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끝까지 방언이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성령님도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패배감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방언을 사모하는 것,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방언 받기를 또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라는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인이 마치 방언인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받고 통역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신유의 은사도 받고 그래서 마치 은사가 성령 충만과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성령을 어떤 그런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나에게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것 그것만으로 성령 충만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내가 정말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술 취함, 성령 충만 대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술 취함 대신에 성령의 취해라 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꿔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피고 거기에서 성령에 취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한 것을 제가 오래전에 듣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찾았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9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술 취할 때 나타나고 또 성령 취할 때 나타나는 9가지. 첫 번째, 말수가 는다. 물론 술 취한다고 모든 사람이 말이 느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입을 싹 닫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말이 늡니다. 성령에 취해도 말이 는다.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둘째, 노래한다. 술 취하면 그렇게 또 고래고래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성령에 취해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 권한다. 술에 취하면 그렇게 또 주변 사람에게 같이 마시자고 술을 권합니다. 나 혼자 먹을 수는 없어. 같이 끊임없이 권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취해도 예수 믿을 것을 권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운다. 술 취하면 또 그렇게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우는데 술만 취하면 그렇게 울어요. 성령에 취해도 내 죄가 기억이 나고 나의 어떤 잘못이 기억이 나서 그 우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술 취하면 또 용감해진다. 그죠? 술에 취하면 약간 이성이 마비가 되면서 굉장히 용기가 막 샘솟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해도 성령에 충만해도 정말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지배당한다. 술 취하면 처음에 하는 말이 있죠. 술을 마실 때 사람이 술을 마시고 좀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에 취해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중독이 된다. 술을 많이 마시면 오랫동안 마시면 술에 중독이 됩니다. 뭐만 하면 술 생각이 나고 좋은 일 있어도 술 생각, 나쁜 일 있어도 술 생각, 아무 일 없어도 술 생각 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해도 성령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안주가 필요하다. 술 먹을 때 물론 깡소주를 마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또 안주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면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에게 가장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반드시 냄새를 풍깁니다. 술 취한 냄새 정말 맡기가 좀 힘듭니다. 성령에 취해도 예수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9가지로 술 취한 사람의 특징, 성령에 취한 사람의 특징을 정리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나름 일리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이때 방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 달라요. 우리 지금 방언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그런데 여기서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하고 독일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프랑스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저기 자메이카 말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말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한 것이고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런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라는 표현도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창의력, 창조력이 생긴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현상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이걸 알려면 배경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이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6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600년도부터 한 500 몇십 년 이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를 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부터 망하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 있겠죠. 나라가 망했고 그때는 침략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시대였고 그 역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중에서 2차 포로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첫 번째 포로였고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한 5년쯤 되는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선지자로 활동했고 이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의 큰 두 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뉘우침이 없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걸 알려줄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 하는 속담을 사용하느냐. 제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유건이 이가 시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했던 속담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속담인데 무슨 뜻일까요? 우리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당하는 것은 우리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들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당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이 시리는 건 나다라는 겁니다. 반성이 있습니까? 반성이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잘못했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물론 조상의 죄가 있죠. 조상이 잘못한 거 있습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므낫세만 잘못인가? 아닙니다. 그 시대 므낫세 시대 조상들의 잘못만 있는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었죠. 그 포로 땅에서 태어났던 에스겔이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요. 조상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기도 하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의 기도였는데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잘못 없다고, 이건 내 탓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뒤집어 쓴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없었구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예언의 결은 회복입니다. 회복. 놀랍게도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이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겠는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야, 나라가 망할 거야. 그리고 포로 기간도 짧지 않을 거야. 그 예레미야 25장, 29장 보면 포로 기간 70년이다.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 거기서 집 짓고 살아. 포도원을 만들고 농장을 만들고 결혼하고 자녀들 놓으면 자녀들도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살아야 돼. 거기서 줄어들지 말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지만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것만 들은 겁니다. 절대로 안 망해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자 이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끝났다 이제. 끝났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든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을 그들의 그 마음이 담긴 말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37장 11절 같이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아시겠죠? 우리는 안 망할 거다 생각했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걸 보면서 우린 끝났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서 이제는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대 사회의 전쟁은 그냥 각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죠.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 뜻은 바벨론의 마르둑이 더 세다라는 의미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르둑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마르둑으로 갈아탔을까? 그렇게 갈아탄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아마도 하나님도 섬기고 마르둑도 섬기고 이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결국 우상숭배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이야기하죠. 이런 일들이 그들 사회에 굉장히 넓게 깊게 퍼져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우상 섬기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의 가치에서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상황이 비록 이러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에스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돌같이 굳은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보면 마음 그리고 영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반대로도 될 수 있습니다. 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면 또 동시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온화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튕겨나가는 겁니다.
튕겨나가고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온화해지고 그래서 말씀도 받게 되고 성령도 더 잘 받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뒷부분 보면 앞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걷어내고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건 실제로 보면 살코기 마음이에요. 살코기. 돌은 딱딱하잖아요. 살코기는 말랑말랑 부드러운 것처럼 돌처럼 굳은 마음을 걷어내고 살코기처럼 말랑말랑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온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입니다. 다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이 야훼를 찾을 때 이 야훼가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리리라. 묵은 땅이라는 말은 딱딱하고 굳은 땅. 여러분 해가 바뀌고 겨울 동안 땅이 얼어붙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을 해라.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너를 찾아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순서적으로 보면 마음을 먼저 갈아엎고 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봐도 괜찮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갈아엎어지고 얼어붙은 땅이 부드럽게 녹아내린다. 여러분 나니아의 연대기 혹시 영화를 보시거나 소설을 보시면 한 100년 동안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얼어붙은 땅 다 얼어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그렇게 얼어붙어 있던 세상이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특징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이건 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냥 강제적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 보십시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할 것이다.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정말로 중요한 특징은 각종 은사가 일어나고 없었던 방언이 터지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가지고 손을 얹었더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끝자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누구? 난 널 몰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산상수훈 끝자락에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자예요.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게 된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성령 집회, 지금도 성령 집회라고 하죠. 그러면 성령으로 확 병자를 고치고 내지는 성령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방언도 터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막 안수기도 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전이라고 하는데 임파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딱 하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전이가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확 했더니 금가루가 날리고 실제로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반짝반짝해요. 손에서 반짝반짝하고 얼굴에도 반짝반짝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했더니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성령 집회 막 했더니 이빨 떼었던 아말감 있죠. 그 금이빨로 바뀌었어요. 정말로 막 이런 일도 생기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을 조종하고 부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주권은 성령께 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 것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네가 나쁜 너희들도 자식이 고기 달라면, 생선 달라면 뭐 뱀 주냐, 뭐 돌 주냐? 아니잖아, 좋은 거 주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기록해 놨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역사, 물론 그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처럼 기경되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우리 삶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에스겔서가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을, 이 장차 우리를 회복할 것과도 연결되거든요. 회복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곧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있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